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믿음이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물건들이 있습니다. 책상 위에 펜은 글씨가 잘 써져야 가치가 있고 우리가 마시는 컵은 물이 새지 않아야 그 목적을 다하는 것입니다. 만약 잉크가 다 떨어진 펜이나 밑바닥에 금이 간 컵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마도 더 이상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며 버릴 것입니다. 모든 것에는 존재의 목적과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에스겔 15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던지시는 아주 날카로운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뜬금없이 포도나무의 가치에 대해 물으십니다. 여러분,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들, 예를 들어 튼튼한 참나무나 곱게 뻗은 소나무보다 목재로서 더 나은 점이 있을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포도나무는 줄기가 가늘고 뒤틀려져 있어서 집을 짓는 기둥으로도 가구를 만드는 재료로도 쓸 수 없습니다. 심지어 3절의 말씀처럼 옷을 걸어둘 작은 못 하나 만들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포도나무의 유일한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열매를 맺는 겁니다. 탐스럽고 달콤한 포도의 열매를 맺을 때 비로소 포도나무는 그 존재의 목적을 다하며 귀하게 여겨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쓸모없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당시 하나님 백성이라고 불렸던 예루살렘 주민들의 영적 실상과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쓸모있는 인생인가? 라는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서보고 참된 가치를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왜 하필 포도나무를 비유로 드셨을까요? 성경에는 포도나무는 종종 하나님의 백성, 즉 이스라엘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80편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가져다가 가나안 땅에 심으신 극상의 포도나무로 묘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장 좋은 땅을 주시고 온갖 정성을 다해 돌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토록 사랑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뛰어나거나 강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이었고 선택이었습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지, 거룩한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시면서 그들에게 기대하셨습니다. 하지만 에스겔 시대의 이스라엘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기대를 철저히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의 열매, 이웃을 사랑하는 공의의 열매, 우상숭배와 불순종, 사회적 불신이라고 하는 썩고 신 열매만 가득 맺고 있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는 그저 땔감에 불과합니다. 목재로서 아무런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졌다면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될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에 모인 우리를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 그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와 같은 이런 성령의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를까요? 우리의 직함이나 교회의 규모가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가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는 것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 우리도 요한계시록의 사대교회처럼 살았다는 이름만 있는 교회가 되어가는 것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하나님의 심판은 냉혹하리만큼 단호합니다. 여기서 불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상징합니다. 이미 바벨론의 침공으로 예루살렘의 두 끝, 즉
주변 지역들은 파괴되었고 불탔습니다. 이제 그 불길이 중심부까지 태우고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니 온전한 심판의 불길에 던져져 완전히 소멸될 운명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6절과 7절에서 이 비유의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하십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씀에 그 불에서 나와도 다른 불이 그들을 사른다는 표현은 참으로 무섭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다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잠시 재앙을 피하는 것처럼 보여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버티면 더 큰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고 반복되는 경고의 말씀에도 권면에도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역시 심판의 불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그런 불이 찾아왔을 때 그것이 우리를 태워 없애는 심판의 불이 될지 아니면 우리를 연단하는 정금과 같이 만드는 연단의 불이 될지 우리의 반응에 달려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더욱 완악해지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의 죄를 돌아보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다시금 겸손히 나아오느냐. 오늘 에스겔의 말씀은 절망과 심판의 선포로 끝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혹독한 심판의 메시지 속에서 역설적이게도 회복을 향한 신락 같은 희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7절 하반부를 보십시오.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벌을 주어 멸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의지했던 헛된 우상과 세상의 힘이 얼마나 무가치한지를 깨닫게 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주권자요 구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려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잿더미 위에 비로소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기쁜 뜻이 그곳에 숨어져 있습니다. 에스겔 15장의 이 쓸모없는 포도나무의 이야기는 신약 시대로 넘어와 놀라운 반전을 맞이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게 붙어 있으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에스겔서의 쓸모없는 포도나무와 가지 같습니다. 연약하고 뒤틀려져 있으며 스스로의 힘으로 어떤 선한 열매도 맺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그분의 생명력과 영양분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와 우리를 통해 성령의 열매를 맺히게 하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땔감으로 던져질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존재, 존귀한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나는 쓸모있는 인생인가?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이것이어야 합니다. 내 힘으로는 쓸모없는 존재지만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기에 나는 가장 가치있고 쓸모있는 존재입니다. 혹시 지금의 삶에 의미를 잃고 방황하고 계십니까? 신앙의 열매 없이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더 깊이 뿌리 내리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세상에는 선한 영향을 끼치는 복되고 참된
주님께서 원하시는 쓸모 있는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선택하셨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에스겔 15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열매 맺을 수 없는 쓸모없는 포도나무와 같았던 저희의 모습을 정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선택받은 백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이런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면서도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투기와 온유와 절제, 이 열매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기심과 다툼과 불평의 쓴 열매를 버리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간절히 붙어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얻어 공급받으며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가치관 안에서도 그들과 싸워 구별됨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을 더욱 마음 깊게 새기게 하여 주시고 더 깊은 묵상의 자리 가운데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내가 가치 없는 존재인가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더 깊은 묵상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